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속에서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와 비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공유할게요. 오늘은 사사기 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4장에서는 전쟁이 있었죠. 드보라 때의 전쟁이 있었는데 어, 드보라와 바락과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과 시스라가 전쟁이 있었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가장 영광을 취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걸로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결국은 야빈 왕도 물러나게 되었지요. 그 사건을 놓고 오늘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 2절. 그날에 드보라와 나오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제 우리는 이제 가사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기뻐서 찬양하는 남녀가 부르니 듀엣일 수도 있겠네요.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5절부터 읽어볼게요. 내용 이렇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왜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그 정도로 득세하고 힘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솔길로만 그들을 피해 다녔을 만큼 완전히 약해진 상태에 취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통하여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드보라가 일어나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 모든 사람들의 위축됨이 드보라가 어머니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펴고 살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시적으로 묘사된 거죠. 노래로. 14절 이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내용에는 중요한 것은 앞서 4장에서 나왔던 전쟁 이야기와 거의 일반입니다. 그리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야기까지 다 등장하고요. 에브라임에게 나온 백성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내용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쭉 열거한 거죠.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당연히 에브라임도 참여하였고 바락을 통하여서 납달리, 이사갈 다 그런 방백들이 위축되어 있던 방백들이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사사와 세우신 군대 장관인 바락에 귀합되어서 함께 전쟁 승리를 이루어냈다라는 이런 이제 승리에 참여한 지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는 이제 계속 시적으로 묘사하는데 전쟁 양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사실 별들이 싸우진 않았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이 얘기를 통하여서 전쟁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비가 이 전쟁의 큰 관건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 900승이 있었어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900거의 철병거가 이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비가 내렸다는 얘기죠. 비가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별들의 전쟁에서 여파가 막 물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뭐 고대 사람들은 천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막 비도 어쩌면 천문의 별들이 뭔가 다툼이 있어서 내리는 것처럼 상상을 한 거겠지요. 그래서 번개치고 비 내리면 아 별들이 싸우나 보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시적으로 묘사할 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래서 싸움의 전쟁터가 기송강이었기 때문에 기송강이 범람해서 철병거가 아무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에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특이한 말이 하나 나와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는 위에서 보니까 전쟁에 바락과 함께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참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전쟁은 말도 안 된다. 그들하고 지금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왕 뭐 야빈하고 싸운다고 이건 가나마나 우리는 아마 개죽음 당할 거야. 이런 불신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이 설득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 때부터 우리가 이 땅을 허락받을 때부터 경험했던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 나가자 했는데 끝까지 나가지 않은 납달리 지파의 한 민족이 있으니 메로스 지역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방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여인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당연히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메로스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어쩌면 머뭇하다가 영광을 놓쳐버린 바락 장군하고 비교가 됐었죠. 바락은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전장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런 모습과 비교하면서 야엘은 여인의 몸으로도 한 강대국의 군대 장관을 홀로 물리쳤던 그 야엘이 여기 또 찬양 속에서 노래 속에서도 등장하겠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무턱대고 복 받을 거야 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의 복은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야엘이 뭐 무엇을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 이스라엘의 칭송을 얻었다, 뭐 그의 찬양이, 아니, 그의 이름이 찬양이 되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실질적인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뭐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참여가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메로스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야, 메로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참하였고 이방인이었고 한 여인은 전쟁의 여인은 거의 피해자지 전쟁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 장관을 적군의 장수를 이긴 죽이게 된 영광을 차지한 그 여인은 전쟁에 참여했다. 불참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복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전쟁 전리품을 야엘이 얻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노래 속에는 불참한 자를 저주하고 그렇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한 여인의 참여를 복되다 복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사 드보라 시대를 이 노래를 마치고 결론 지으면서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한 하였더라. 이것이 뭐 사사기 언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사기 언급할 때 마지막에 대사사들은 이렇게 몇 년 동안 그와 함께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평화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이스라엘은 평온하면 자 사사기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악순환 시작되겠죠 또. 자 평화로우면 평온하면 다시 또 죄, 우상을 숭배하겠죠. 그러면 또 심판을 받겠지요. 그럼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사사에 통치하는 동안 평안하겠죠. 또 죄를 짓습니다. 심판을 받죠. 부르짖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이게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악순환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가 끝나고 이제 또한 대사사로 불리우는 기도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사사지요. 자, 그때의 상황을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이 패턴이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평온하니까 또 악을 짓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매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피해 사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옆에 대조되는 말씀이 있네요. 어, 대로가 비었고 어깨 펴고 또는 뭐 이동하면서 큰 길을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는데 여기는 그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에 살고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위해 만들었으며 이게 살려고 그렇게 도망쳐 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자 실컷 봄에 농작물을 파종하면 언제 온다는 거예요? 니네가 열심히 키워봐라. 그러면 추수 때 힘 있으니까 약탈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자 여기서는 파종한 때에부터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더 좋겠죠. 추수할 때가 되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그러니 또 부르짖겠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너무 익숙한 패턴이죠. 자, 부르짖으니 이제 뭐예요? 이제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안타까움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자, 여기서는 상수리 나무인데 기억나세요? 항상 어떤 나무가 등장하면서 드보라 때에는 여러분이 앞절에 가보면 알겠지만 종려나무에 앉아 있었던 드보라를 불렀고, 이번에 상수리 나무.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드보라 때의 종려나무는 올곧게 꼭 백향목처럼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드보라의 성정이 저렇게 올곧게 자라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었다. 뭐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 상수리의 나무는 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다. 뭐 그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독특한 표현이긴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뭐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뭐 누구를 불렀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있던 기드온이 이거를 뭐 퀴즈로 낼 수도 있죠. 드보라는 어디에서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종려나무,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네, 이건 좀 편협적인 문제 같고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자, 기도원의 모습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기도원이 어, 아까 말했잖아요. 이들이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의 여러 족속들이 힘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음식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디서 그 추수한 것을 타작하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자, 숨은 거죠. 숨어서 어디서 하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유럽 같은 곳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뭐 그런 포도 농사가 큰 유럽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통에 사람이, 물론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포도를 밟아요. 이 포도를 계속 밟아요. 그래서 밟아서 으깨서 포도주나 뭐 여러 가지 와인을 만드는 거죠. 숙성시킬 수 있게 그냥 알맹이로 넣는 게 아니라 으깨서 하는 포도주 뭐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무래도 색깔이 드러나겠죠. 그냥 알맹이채 하면 아무래도 백포도주가 나오거나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상상력이 그런데, 으깨서 하는 포도주는 이렇게 포도주 틀에다 넣고 다 밟는 거예요, 씻어서. 그때는 뭐 사람이 뭐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밀을 기도원이 밟아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밀이 밖에서 타작해도 뭐 힘들 텐데 뭐예요? 누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얼굴도 드러나면 안 돼요. 숨어서, 어, 숨어서 쭈그리 앉아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심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작하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때, 아니 눈치 보면서 타작하고 소심하게 음식 뺏기지 않으려고,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이르되, 뭐라고 한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소심하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짠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어? 비아냥 같이 들리지 않을까요? 비아냥 같잖아요. 근데 천사가 비아냥거리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느낌상, 아니면 어, 기도원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웠겠죠. 아, 뭐야. 내가 이제 제가 설교 때도 얘기를 했던 거야. 아니,
내가 말씀 보고 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야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수치스럽게, 소심하게 내가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방식 같기도 해요. 내가 가장 약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95년도 몽산포 바닷가에서의 저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제가 수치스러울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를 사춘기라고 말하던 그런 표현할 때인데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천사는 비아냥거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용사의 표현이 변화될 기도원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여겨요. 너 작은 자잖아. 소심한 자잖아. 그러나 내 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큰 용사가 될 것 같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달리 바꿔 말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기도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 이런 한마디에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표현으로 그의 마음이 확 열리거나 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물론 여기에 이제 소명이 있었습니다. 소명은 제가 줄였고, 자 여기에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 핍박하는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이니이다. 약하고 작은 자니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사실 이런 모습이 참 기도원의 장점이기도 해요. 소심해 보이고 그러기도 하지만 솔직한 거죠. 겸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똑같은 확신을 주는 거죠. 앞에서도 함께 하시면 더 큰 용사가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확신의 메시지를 줬는데, 기도원은 세심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소심하다고 앞에서는 뭐 타작할 때는 소심이라고 했지만, 자, 소심은 좀 나쁜 표현이라면, 자, 세심한 사람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에 대한 저는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주대심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지금 드릴 수 있는 재물들을 이제 표징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 염소 요리와, 그러니까 새끼 염소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기도원이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음식 아니겠느냐라고 표현하니까 새끼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제 예물이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오신 사자분께서 취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런 확신을 줬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많이 들었던 그 말, 평안,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라 고백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이 기드온의 소명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날 밤에 돌아간 것 같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여기서 이제 예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명을 받은 거죠.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룸이라는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드온에게 특별한 명령을 시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령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명령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기드온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어쩌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는 거죠. 아, 너 자격이 돼야 된다. 네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거의 진노로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 네가 먼저 우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체잖아요. 사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준비된 도구를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자, 아버지의 집에 얹혀 사나 봐요. 자, 둘째 숫소를 우선 준비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이 각각 집마다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아마 마을 유지와 같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바알 숭배에 앞장서는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자, 그것들을 다 부순 다음에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자,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온 둘째 숫소를 잡아다가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기도원을 정결케 하는 것이요. 그 집안이 주체가 되어서 행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회파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원이 그래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자, 종이 10사람이나 있다는 거 봐도 별로 그 작은 집은 아니잖아요.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참 성경은 솔직한 것 같아요. 처음 소명을 받을 때부터 좀 소심하고, 그래, 세심하고, 나약해 보이고, 나는 작은 자라 했던 자인데,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을 내렸을 때, 사람이 무서워서,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서 생긴 별명이 밑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누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렸어. 그리고 불살랐어라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때 아버지가 좀 힘이 있었더라고 했잖아요.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드온을 해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셔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아니, 내버려 둬라. 아니, 우리가 섬기려고 했던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기드온을 징계할 것이다. 나름 설득력 있지만 어찌됐든 팔이 안으로 굽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죠.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게 바알이 능력이 있다면 내 아들 바알이 칠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했죠. 그래서 생긴 별명이 여룹 바알입니다. 이제 성경에 여룹 바알의 뜻을 여호와를 이긴 자라는 것은 이제 의역한 거고요. 이걸 직역한다면 여룹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오죠. 여룹이라는 것은 쟁론하다, 토론하다예요.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별명 삼은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니네가 왜 내 아들을 징계하려고 해? 부서진 것은 바알 신상이잖아. 바알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거야. 자신을 뭐 자기가 살아있는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명할 거야. 변론할 거야. 바알이 변론할 거야. 여룹바알. 됐어요? 기도원의 별명이 왜 여룹바알이 됐다고요? 여룹이라는 것은 뭐 토론 증명이니까 바알이 증명할 거야. 여룹바알. 이런 별명을 가진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바알이 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결국은 바알을 이겼다라는 뭐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의미상 어원은 정확히 바알이 증명한다, 바알이 쟁론한다, 토론한다, 스스로 토론한다. 그리고 여러 바알로만 기드온이 이름이 사용된 게 아니라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여룹 바알이라고 별명을 쓰지도 않고 여룹 베셋이라고 나왔어요. 여룹 베셋의 아들이 나왔죠. 아비멜렉인데 여기서의 아비멜렉은 기드온 첩의 아들이에요. 서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첩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여룹베셋, 여룹바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룹베셋. 수치스러운 것과 쟁론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수치스러운 것이 뭐예요? 여룹바알이 여룹베셋이니까 여기서는 수치스러운 것이 바알이죠. 바알과 쟁론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여루 베셋으로 쓰였다라는 거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다 별명처럼 사용되는 거였지 원래 이름은 다 기드온이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자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전쟁을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을 치라는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자, 미디안과의 아말렉과의 전쟁 준비 33절 이하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럼 이건 표시해 볼게요. 자, 적들이 연합전선을 핍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자, 요단 동편 밑에 있는 땅들이잖아요. 미디안, 아말렉. 이거는 가나안 요단 서편 쪽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이 자 연합을 이룬 거예요.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쳐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이것도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누가 사사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이제 사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팔은 이것은 이제 모병의 나팔이죠. 나팔을 불면서 자 우리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니 우리도 모여서 나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자 여기도 이제 연합을 펴야 되죠. 온 문하세에 돌아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됐죠? 이쪽도 이제 아군도 연합전선이 형성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도원이 이제 막상 다 모병을 해서 적진과 대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으니 이쪽도 모여서 대치를 하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흔들린 거야. 셋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한 번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재물을 받은 것을 한번 했다라면 이게 두 번째 표적 요구인 거죠. 이게 두 번째 벌써. 자, 소명 때 한 번,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유명하죠. 기드온과 양털 사건, 뭐 그거죠. 근데 참 유치한 좀 초등학생 같은 확신을 요구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적을 요구했을까 했을 때 굉장히 좀 유치한. 한번 볼까요? 어떤 거냐면 밤새 이슬이 내리니까 일교차가 컸나 보죠.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내가 밖에다 양털 하나를 놓을 거예요. 근데 온 사면이 다 이슬에 젖어 있어야 되지만 이슬이 이렇게 다 젖어 있어야 되지만 이 양털만큼은 어떻게 표현해 이게 뽀송뽀송하다고 할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남겨주세요. 이러면 제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첫 번째 이적을 요청합니다. 너무 쉬워 보이잖아, 이거.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37절 이하.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마르면 주께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이게 아니죠. 반대죠. 어, 얘가 뽀송뽀송하면 안 돼. 첫 번째 요청한 이적은
아, 여기는 없어야 돼, 없어. 이슬이 없어. 여기만 이슬이 잔뜩 젖어 있으면, 자,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하고 보니, 아니, 양털은 주변에 이슬을 이렇게 흡수할 것 같은 거예요. 양모가 좀 그렇잖아요. 글쎄요, 제가 양모를 안 써봐서. 음, 어찌됐든 기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아, 얘가 다 주변 물을 흡수했나라고 생각했는지 어쩌든지 몰라요. 성경에 써 있진 않으니까 이게 너무 쉬워 보였던 거지. 그래서 아, 하나님 잠깐만요. 아, 내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반대로 한 것처럼 내가 반대로 한번 하면 좀 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해서 반대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반대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 주변은 다 젖어 있는데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면 제가 확신을 가질 것 같아요 해서 다시 요청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자, 이런 말은 꼭 넣어야 돼요. 좀 싸가지 없이 한 번 더 이러면 안 돼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반대로 했죠. 양털이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이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전쟁에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도는 대사사에 속하는데 이런 소명 때부터 세심했고 전쟁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의 계속 설득 또는 하나님의 확신을 요구했던 기도원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아, 이거 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쪼잔해 또는 뭐 이렇게 용기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습을 계속 읽으면서 한 사람이 오버랩되니 누구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 그러면 말 잘하는데 형을 보내줄게. 아, 그래도 못해요. 저는 도망자거든요. 아, 바로 앞에서 너는 왕처럼 내가 권위 있게 해주겠다. 계속 설득하고 설득해서 간 거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걸 편하게 그냥 아, 기도원이 불신앙의 사람인가 보다. 굉장히 의구심이 많고, 그의 소심함은 아마 불신앙에서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게 섬세함일 수도 있어요. 섬세함 속에서 그가 완전히 도망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확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도 아버지가 일을 시킬 때 안 한 아들이 있고 하겠다라고 안 한 아들이 있잖아요. 투덜대면서라도 해야 사실은 순종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신앙의 태도 속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때로는 그게 불신이 아니라 내 확신을 갖기 위한 의심,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용납하시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슬을 가지고 두 번이나 테스트하고 하나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비판하기보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도는 결국은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맛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참 잘 다루신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 우상에 빠져 있는 가정 속에서 그를 건져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친 모세를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바꾸시는 거,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원을 그냥 편하게 뭐 아이들 뭐 교회 학교 교사들이 설명하듯 이렇게 못난 기도원을 하나님의 용맹한 장수 만드셨습니다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우리라면 어떨까? 정말 불신앙이 그의 표적을 요구한 걸까? 아니면 순종하고 싶지만 여전히 연약한 나, 떨리는 나, 하나님께 예스 했지만 전쟁터에서 도망칠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 확신 주세요. 제가 하나님 확신 주시면 더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앞에서부터 사실은 사사기는 굉장히 인간을 잘 다루고 있어요. 용사로 상징되는 남자, 약하다고 여기고 전쟁에 전리품 취급당하던 여자, 비교하여서 여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못난 사사의 모습을 다 폭로하면서 결국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용사처럼 나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다라는 거죠. 이 사사기는 그런 역설이 있어요. 못남 속에 멋짐, 또는 잘난 체 하는 자보다 잘난 체 하는 자의 꼬꾸라짐, 연약한 자의 들어쓰심. 이 모든 것들이 참 성경 사사기는 암울한 이스라엘 전반적인 그 악순환의 패턴이 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또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의 놀라운 발자취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 장제목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부터 별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장제목 오늘 것까지 한번 시간이 날 때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이 사사기는 특별한 암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사들을 외워야 돼요. 자, 온니엘, 에훗, 삼드기, 그다음에 돌야, 입, 얼른, 엘론, 앞사의 이제 삼손이 마지막인 거지. 삼드기, 오늘 기드온까지 했어요. 한번 찾아보죠. 자, 1장은 장제목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유다 지파의 승전입니다. 자, 사사기가 유다 지파 위주로 이렇게 전개되는 모습이 있었죠. 승리로 시작했고, 그렇지만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이제 등장하죠. 여기 세 명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오세, 삼갈까지 있죠.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자, 왼손이죠.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 소막대기 삼갈, 그리고 오늘 드보라와 가나안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였던 그 말뚝을 들고 있고요. 오늘 드보라와 이 노래니까 악보 몇 개 한번 음표 그려볼까요? 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오늘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양털 같습니까? 양털 표적 기도원의 소명도 있었고요. 기도원의 양털 표적. 자, 이 6개는 그렇게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까지요. 기도원이 사실은 이 8장 했기 때문에 8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의 전쟁도 여기 있고요. 기도원의 소명은 6장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도원이 계속 내는 거죠. 이렇게. 기도원이 여기까지. 그래서 6장이 기도원의 소명이 양털 표적이 6장이라는 거 이것이 조금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에요. 기도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털이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됐죠? 장제목까지 했으니 자 오늘 공유를 좀 중지하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를 켜시고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스라와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납달리 지파의 어느 사람들입니까? 메로스. 네, 맞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노래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드보라가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40년. 네, 40년 동안 평안했었지요. 그러나 또다시 그 평안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서 기드온을 택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무 아래 앉아 일들이 있어. 사닥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도 맞은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소심함을 드러냈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붙여준 호칭은 큰 용사요. 네, 큰 용사요. 이거는 안 잊혀지죠. 자, 기도원이 확신을 얻기 위해 주님의 주대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을 요청했나요? 양털표죠. 아니요, 그건 전쟁 확신이잖아요, 그건. 전쟁하시면 염소 새끼. 그렇죠. 네.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받아달라는 표징을 요청했는데 불이 나와서 바위가에 있는데 불이 나와서 불살랐죠. 이게 재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불이 나와서 받아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뜻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라고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무엇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단을 쌓아서 제단을 제물을 쌓고 드려라. 그걸로 재물을 누가 불사를 찍은 예.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예, 오늘 효 집사님이 대답이 좀 원래 도맡아 있는데 답을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 그 찍은 나무로 목상이었겠죠. 찍어서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자, 바알 신상을 깨워 부순 기드온에게 생긴 별명은 여룻바알.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을 바알을 이긴 자. 말과 쟁론하다. 바알이 증명해라. 바알이 정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요구한 두 가지 표적은 이슬이 양털이 양털에만 양털이 땅에만 졌거나 있고 땅이 졌거나. 거야. 예, 저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먼저 평이한 걸 요청했던 거예요. 모든 물이 이슬이 양털에만. 두 번째가 그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슬이 잔뜩 내려도 양털은 뽀송뽀송 온 전체가 이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장제목 보지 마시고 이제 장제목 6장밖에 안 되니까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5장. 그렇죠. 정 가운데 거기에 이제 노래라는 표시를 해서 제가 음표를 몇 개 그려놨어요. 온니엘 에우 삼갈. 3장. 그렇죠. 3장에 5세 3까지 있어요. 5세 3. 이 세 명이 있었고 기드온의 양털 표적. 6장. 예, 지금이야 쉬운데 나중에는 이 기드온의 양털 표적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내용도 뭐 어렵진 않았고 스토리 위주여서 잘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드온의 머뭇거림을 혹시 흉보거나 우리 또한 비웃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목숨 걸고 싸우는 전장에 나갔다라는 것. 여러 가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요청했던 일들이 결국은 믿음을 단단히 세우기 위하여서 흔들리는 마음,
세심한 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하나님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요청한 그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 연약한 자를 그냥 용납해 주세요. 연약하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도원 되게 하옵소서. 기도원의 믿음이 작지 않습니다. 그의 순종이 귀합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